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왕이 3번 바뀔 동안에도 이제 계속 총리로 있게 되고 그가 무명의 디아스포라의 한 소수 민족의 청년 가운데 하나였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사용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왕들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2번 해석하고 벨사살 왕의 그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쓴 그 글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7장부터 이 다니엘의 환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환상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전에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오늘 이 7장부터 기록되어진 내용은 다니엘서 전체 구조에서 새로운 예언이, 새로운 환상이, 새로운 선지서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맨 처음에 다니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가 두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 왕들의 환상과 왕들의 꿈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그 내용을 아람어로 기록을 했지만 이제 7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청중이 바뀐 겁니다. 이 글을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글을 누구에게 썼는지를 수신자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다니엘의 환상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왕들이 꾸었던 그 꿈을 포함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은 큰 신상이 4개의 몸의 부위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 가운데 그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역사, 미래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은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꿈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이 땅에 기록되어져 왔던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보다 더 초월하여서 그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역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7장부터 기록되어지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은 4가지 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의 형상이었고 네 번째 짐승은 더 크고 두려운 모습의 짐승이죠. 이 땅에 이 나라에 앞으로 그가 환상으로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그 내용하고 동일하죠.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그때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4개의 제국을 예언한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진 그 내용이 앞으로 장차로 종말에 이루어질 그 내용을 이중적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보여주신 미래에 일어날 일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그것과 또 다르게 성도가 분명히 보아야 할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이 첫 번째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나타날 왕들이에요. 4가지 짐승들. 그 짐승의 내용이 다 이제 아주 무섭고 두려운 힘을 가진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다 상징적으로 강한 짐승들이거든요. 사자, 곰, 표범, 더 크고 두려운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사자는 독수리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쓰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 곰은 입에 새 갈빗대가 있는데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표범입니다. 표범은 날개 4개가 있었는데 또 머리도 4개가 있고 큰 권세를 받았어요. 헬라 제국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더 크고 두려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쇠 이빨이 있고 나머지 그 짐승들을 다 발 아래 두고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새로운 작은 뿔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기존에 있었던 3개의 뿔을 또 뿌리채 뽑고
사람의 눈과 입을 그가 갖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상징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날 그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에서 다니엘이 해석을 한 내용이 또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그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렵고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들의 형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들은, 제국들은 우리 성도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 나라가 있는 것으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의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나라들은 오늘 네 가지 짐승으로 예표되어지는 힘이 다스리는, 그래서 짐승과 같은 권세와 힘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 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9절부터 그가 보았던 또 하나의 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보니 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그 하나님을 그가 다니엘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옛적부터 계시고 항상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다. 이 세 가지를 표현을 형용구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시고 항상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아요. 그 보좌에 흰 눈과 같은, 그리고 그 머리털과 옷은 흰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고 왕의 자리에는 타오르는 불꽃이 있고 불이 강같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책의 말씀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모든 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심판자의 자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천천과 만만의 그를 모시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짐승이 얼마간 힘을 빼앗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제국들, 이 땅의 나라들이 심판받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간 힘을 빼앗겼다가 살아있다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인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통치가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오래적부터 계시고 항상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역사의 나라가 바뀌고 이제 열국들의 열방의 통치자가 막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또 어떤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많은 영향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고 계시고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써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두려워 보여요. 우리 눈에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힘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통치를 하는 그 나라 가운데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당장이라도 훅 불면 사라질 것 같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짐승이 다스리는 제국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어제도 장례를 이제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 너무나 사랑이 많은 그 가족, 우리 모순영 집사님 가정에 그 아버님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아내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를 25년을 씻기고 닦이고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한 1년 정도를 요양원 모셨는데 그걸 그렇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닦아줬어야 되는데.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고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정말 귀한 가정이다. 장례로 섬기면서도. 그런데 제가 장례 예배를 몇 번을 드리면서도 제 마음의 기도는 그 가운데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 가족이 보이더라고요. 그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은 아직도 안 믿으셔서 제가 기도가 돼요. 다른 분들은 은혜롭게 장례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 소망으로 예배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 똑같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 가족이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일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래요. 근데 그 기적이 이미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님이 그렇게 완고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믿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분이 그 장례 예배 드리는데 이 기독교 방식으로 예배하는 이 장례 예배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제가 막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분 꼭 구원시켜달라고. 저는 기도 응답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집에 있어도 한 가족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가 너무나 달라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는 방식과 목적과 의미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나라에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이 땅에 세워진 권세에 우리가 그 도리를 다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영원한 보좌가 있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두려운 나라죠. 눈에 보이는 그 나라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나중에 다 그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성도가 가끔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사명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이분법으로 세상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서 이중적으로 살게 하려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이 타락하고 더러우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끼리만 살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맞습니다. 교회나 이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 성도에게 허락된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죠.
지금도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가정의 기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기준이 있는데 세상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막 살라고 하잖아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 자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자꾸 시도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평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더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냐 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는 달라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는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지 우리가 똑같이 화염병 던지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무기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그 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똑같은 혈기로 논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하고 논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 설사 이길 수 있어도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그 방식은 반드시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승리를 완성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했지. 이 세상을 전복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능력을 가지면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저는 여러 번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꿀 줄 알고 몇 번 기대해 봤는데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그 능력으로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보여지는 이 짐승들이 다스린 이 땅의 제국들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의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 사는 국민과 시민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조금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짓밟히는 장미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아름다운 그 장미가 그 군화에 짓밟히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확하게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꾸 내 힘과 내 목소리와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십자가를 희석시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는 그곳에서 나도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다 때로는 너무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실패할지라도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완전한 성공이에요. 자꾸 거기에 내 혈기가 나와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도 자꾸 칼 뽑아서 말고의 길을 베는 베드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죽일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믿음 하나 꺾지 못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떠한 우리 어저께 본문이었잖아요. 사자의 입이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 건들지 못해요. 그럼 무엇이 승리입니까? 사자가 삼키지 못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 두 나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두 나라에 다 존재해요. 성도에게 허락한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십자가의 씨앗을 심고 온전한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짐승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계속 존재해왔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오래전부터 계시고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선포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시려고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다니엘의 그 환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